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두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리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그릇을 찾아하였으나 아무 눈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어졌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노되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엘레와 바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습관으로 영성을 빚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으로 서기 위해 든든히 놓아야 할 4가지 기둥 주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4가지 기둥은 예배, 섬김, 습관, 그리고 성품이 됩니다. 이것으로 구원, 치유, 영성, 선교를 우리에게 확정해가는 것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으로 설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기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 3번째로 습관이 영성이다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 아시는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명한 자기계발서 서적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이 개념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피에르 보르디에가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어떠한 뜻이냐면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사람의 제2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제2의 본성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비투스입니다. 어떠한 삶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축적되어지면서 이 사람의 성향이 형성되어집니다. 성향이 체화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아비투스라고 말해요. 개인의 판단 또는 개인의 행동들을 이 아비투스가 무의식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내면화된 어떠한 기준. 그래서 결국엔 타인과 나 또는 타 집단과 우리 집단을 구분하는, 구별짓는 어떠한 취향, 어떠한 습관 같은 형성된 체계를 보고 아비투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명망이 높은 집안의 출신이라고 합시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요. 그냥 돈이 많은 금수저가 아니라 집안에 유명한 그런 고관들도 계시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잘 내려온 명망가인 거죠. 명망가의 자제이고 그 명망가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돈도 어마하게 있는 그러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 집안의 출신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자랑하실 건가요? 우리 집에 돈이 많아요. 어떻게 자랑할까요?
우리 집이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어떻게 자랑할까요? 그저 내가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액세서리를 차고 비싼 차를 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를 들까 했는데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솔로지옥 5?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20대 안 봐요? 솔지 안 봐요? 솔지 5 안 봐요?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 미나수 씨? 여기 모르시죠? 봤습니까? 감사합니다. 거기에 한 여성이 나오는데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예뻐서 국제 미인 대회에서 우승했던 재원이에요. 그 SNS에서 짤을 봤는데 차고 나온 팔찌가 3천만 원, 뭐 목걸이가 뭐 몇백만 원, 뭐 또가 뭐 어떤 거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욕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왜 먹냐?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자, 비싼 옷, 비싼 액세서리, 비싼 차를 탄다 하서 그 사람의 명망과 지위, 집안의 수준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우린 예전에 뭐라 불렀습니까? 졸부라 불렀죠. 그런 사람, 어떠한 명망가 출신에게 뭐가 느껴져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고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아우라가 담겨지고 풍겨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우라, 그 분위기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 몸에 배어있는 자세, 태도, 습관, 그 사람의 취향 등등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그 사람의 취향이 어떤지, 그 사람의 습관이 어떤지,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집단은 우리 집단과는 조금 뭔가 달라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되어지죠. 이게 우리가 그게 더 좋다, 높다, 어떤 고상한 아비투스가 있고 저급한 아비투스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그걸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형성된 이런 아비투스가 바뀌어진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죠. 왜? 그동안 계속 체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관련된 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해외에 외교관들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소위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서양 문물들이 전파하기 시작할 때 선교사들이 그리고 외교관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자니 몸이 쑤시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땅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한 공터나 한 어떤 우물가 같은 옆에 라인을 새끼줄로 치고 이 네트를 걸어서 테니스장을 만들었답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으니까요. 그래서 오랜만에 테니스를 치는데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렇게 선교사들이 해외 외교관들이 테니스를 치며 땀을 뻘뻘 흘리며 기쁘게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때 당시에 황제인 고종 황제가 외국인들 귀빈들의 모임이 그쪽에 있다는 걸 보고 보러 간 거예요. 보러 갔더니 그 고종 황제가 보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 했느냐? 아니, 저 귀빈들이 저렇게 힘든 걸 저 아래 것들 안 시키고 왜 직접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대요? 이거 좀 여러분 땀 흘리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인들을 많이 보내주고 붙여주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땀 흘리는 일을 안 시키고 귀하신 여러분이 이걸 하고 있냐라고 고종 황제가 말했다는 거죠. 왜 이걸 직접 하십니까? 땀은 쟤네들이 흘려야지. 우린 안 흘리잖아요. 운동으로 건강하게 땀을 흘리는 것을 삶의 필수 요소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취향이요, 태도요,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외교관들, 선교사와는 다르게 그것이 운동이든 노동이든 상관없이 땀을 뻘뻘 흘리는 건 귀족과 왕족에겐 적당하지 않아. 누가 하는 거야? 땀 흘리는 건 하인들이나 하는 것이야 라고 가지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 양반들의 아비투스였다라는 거죠. 이 중에도 양반 계시죠? 네. 네, 땀 흘리는 거 싫어하시는 두 가지 양반 가문이시죠. 네. 두 가지 아비투스가 대비된다는 겁니다. 양반의 아비투스와 선교사 외교관들의 아비투스. 근데 그 다른 양반에게
땀 흘리는 게 기쁨입니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흘리지? 우리는 고상하게 앉아서 글 읽고 시나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데 라는 거죠. 이게 아비투스입니다. 근데 왜 아비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비투스가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로마 제국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학자들이 크게는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사역. 두 번째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 두 가지가 결국 로마의 기독교 복음을 뿌리내리게 했다. 로마를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일 가운데 현역한 공을 세웠다. 두 가지,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 열정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아비투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습관이 기독교인들의 아비투스였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의 성품, 영적인 성품, 신성한 성품이 그들에게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몸에 배어진 습관이 되기 위해 뭘 꾸준히 행했냐? 신앙의 교육과 예배를 꾸준히 행했던 거죠. 디다케라 말하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배우는 것. 그래서 평화, 화해, 용서, 사랑들을 실천하는 것,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약자를 돌보아주는 것. 그때 당시 그런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아비투스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로 형성되어졌고 많은 도시민들이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는 거죠. 아, 저게 진짜 삶이구나. 삶의 방식이구나. 라는. 그럼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가 어디에서 시작됐겠습니까? 다 함께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나눴던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몸소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본받으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이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세상의 숱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의 해답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자기 낮춤, 자기의 섬김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소망인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전달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여 섬기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한 섬기는 삶의 모습과 섬기는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품어낸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비투스,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눈 제목과 동일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식이 습관을 가지는 것이 다이어트의
가장 정확한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식이 습관을 가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양반들 계시잖아요. 운동을 지극히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운동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먹잖아요. 저도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자꾸 입에 땡기냐? 햄버거, 치킨, 피자, 떡볶이, 짜장면 이런 거. 밀가루? 자극적인 거. 유튜브 보는데 제 알고리즘에 늘 떠요. 어떤 흑백 리뷰라는 채널명인데 와, 버거킹에 신메뉴가 나왔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죠. 알아요. 운동하고 햄버거는 좀 멀리 해야 된다는 것들을. 근데 안 돼요. 왜? 제가 사랑하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먹는 것들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바라는 것 쪽으로 항상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식으로 사람은 바뀌어요. 전에는 지식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펼쳤어요? 계몽이요. 계몽운동, 계몽주의. 계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모르니까 문맹률을 높이자, 글자를 배우게 하자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글자를 배우게 됐으니 윤리적인 삶이 무엇인지, 시민의식이 무엇인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높아졌잖아요. 전보다 사회나 일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건 저 때는 버스에서 담배를 폈어요. 상상이 안 되죠? 90년대생, 00년 분들은 그랬었어? 네, 그랬었습니다. 90년대는요. 차에도 버스에 잿더리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버스에서 담배 피면 신고 들어가겠죠. 그게 시민의식이 높아진 겁니다. 실제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은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고등교육 이상, 대학교육 이상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80년대와 2020년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제들은. 여전히 첫째 주에 말씀드렸던 out of order의 상태, 고장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질서의 체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질서의 체계는 사랑이란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원제처럼 You are what you know. 당신이 아는 것이 당신입니다가 아니라 You are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모든 삶을 바치고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고장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이게 재편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배우거나 무엇을 사랑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뭐가 되어졌느냐? 습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신입니다이고 한국어 제목이 습관이 영성이다입니다. 사랑의 습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이 바뀐다고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진 생각이 몸에 배어져야 내 의식을 바꾸게 되고요. 생각이 몸에 배게 만드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습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운동하는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너무나 중요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항상 의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낙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항상 화내는 습관도 있고 항상 짜증내는 습관도 있습니다. 뭔가 항상 거기로 돌아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는 항상 감사해요. 항상 인내해요. 항상 친절해요. 항상 여유가 있어요. 습관으로 몸에 배어있는 거죠. 아비투스요. 이처럼 습관이 중요한데요. 습관이 중요하다면 신앙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습관적인 신앙도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들으시는데 그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예배에 몸만 와서 앉아있다가 머릿속으로는 항상 다른 생각하다가 끝났구나 다시 그냥 간다라는 그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이 배워져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도 그러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늘 하듯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즉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습관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기사들은 알고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자의 그 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사자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왕이 한번 세운 법령, 금령을 이것과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까? 이것을 제정하라고 울부짖었던, 외쳤던 수많은 고관 백적들과 총리들과 싸움을 했습니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신하들과 일일이 대적하면서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랬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싸움의 승부가 난 시점은 사자굴에 던져진 때도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말했던 그때도 아닙니다. 언제였느냐? 이때입니다. 바로 이 지금 기도의 자리. 단순히 한두 번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위기가 닥쳐오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아니라 다니엘에게 매일 3번씩 기도하던 습관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싸움은 사자와의 싸움도 아니었고 고관들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따로 있었습니다. 어떤 것? 왕의 명령에 따라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함에도 알고도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는 게 다니엘의 싸움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나 꿇으면 죽어요. 누가 신고하면 나 죽는다고요. 근데 마음의 내면에 일어나는 이 싸움 꿇을 거야? 이번에만 안 꿇으면 안 될까? 아니야, 꿇어야지. 그게 신앙이잖아. 여호와 신앙. 왕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이잖아. 근데 꿇으면 죽어 너. 이 내면에 일어나는 그 싸움이 다니엘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이러한 싸움을 기꺼이 치를 자세, 내 내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습관을 따라 신앙의 아비투스를 지키는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다니엘의 신앙은 건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도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그 증거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시리아도 무너지고요.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도 무너지고 그 이후에 일어난 페르시아,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여호와 유일 신앙,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를 믿는, 주로 믿는 그 신앙은 2000년이 지나서 로마도 사라지고 페르시아도 사라졌지만 그 신앙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로 지켰고 전달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가르치고 교육했던 수많은 교사들과 교부들과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비투스를 가치를 전달했던 것.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이 폐쇄됐습니다. 예배가 제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한국교회에 남았냐? 교회 건물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상의 습관된 자들이 있다면 교회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모여 예배하게 됐잖아요. 아무리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멋진 교회 건물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배해야 하는 습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 건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간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 있어 세상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습관을 우리는 들여야 됩니다. 내 마음을 어느 날 가만히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매우 중요한 삶의 습관이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나 지금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습관 역시 중요하죠.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어지면 마음을 변하게 만들고 마음이 변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반복이에요. 기독교의 강점은 반복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풍습, 문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불교는 매주 합니까? 안 가죠. 천주교는 미사는 매주 열리지만 매주 가십니까? 안 갈 겁니다. 그때 자신이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가죠. 근데 교회는 좋은 신앙의 정통이 무엇이냐? 주일날 모여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반복합니까? 예배하는 습관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동일한 절기를 지킵니다. 이제 2주 뒤면 또다시 제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작년인데 벌써 또 왔습니다. 그걸 통해 습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묵상하고 내게 새기는 습관. 부활절, 그리스도의 부활, 감사절, 성탄 전의 대림, 여러 그 절기들을 통해 이걸 매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누군가는 아우 지겨워 할 수 있겠죠. 이게 기독교의 힘이었다는 거죠. 이걸 얼마 동안 반복했습니까? 2000년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습관입니다. DNA에 새겨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새겨진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승되어져 왔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가, 삶의 구조가, 삶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새겨지도록,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삶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교회는 계속 습관을 형성해 왔던 거예요. 맞아요.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몸에 새겨지고, 몸에 새겨져야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지게 공동체의 문화가 되어져야 이게 아비투스고 이것이 로마 제국을 이겼다는 거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습이 뭐냐? 프로테로스, 옛 아나스트로페, 삶의 방식, 옛 삶의 방식,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구습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삶의 방식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믿음이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삶의 방식, 즉 아나스트로페가 바뀐다는 겁니다.
바뀌어지면 뭐냐? 기존의 아나스트로페와 새로 바뀐 아나스트로페가 서로 충돌합니다. 그 충돌하는 장면이 빌립보서 16장의 바울과 귀신 들린 여종들의 주인 간에 벌였던 그 싸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구는 거예요. 바울이 몇 날을 고심했답니다. 왜 고심했을까요?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몇 날을 고심하다가 그 여종에게 말해요. 야, 나가. 그러니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와서 바울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요. 왜냐? 당시 로마인들의 아나스트로페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서 이들을 끌고 관원 앞에 놓고 뭐라 말하냐? 이 사람들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 삶의 습관을 전한다. 그 습관이 뭔데? 너희들의 주가 세상의 가이사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주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그 풍속,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갇히는 거예요. 뭘 말하니까 뭐가 달라요? 희망이 달라요. 이들의 희망은 돈벌이의 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이나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소망에 대한 희망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엘피스. 삶의 희망, 삶의 소망. 바울은 이 소망 하나 때문에 쇠사슬에 매어져 로마까지 갔습니다. 왜? 나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의 일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 바울의 엘피스였고, 로마의 엘피스는 무엇이냐? 자신의 돈벌이였습니다. 그것이 주예요. 주였습니다. 퀴리오스. 이 소망과 소망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였는데,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늘 예배 때마다 이 소망을 품고 가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꽃들도, 바람도, 바다도, 세상의 모든 만물아, 뭐해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은혜의 주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임을 알기에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은 나의 눈에 아무런 소망이 보여지지 않아도 곧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회복시킨다라는 그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걸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컨퍼런스에 갔더니 말씀하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일어섰다 죽었다, 일어섰다 죽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리스도인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100번 넘어지면 101번째 또 일어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끝이 죽음으로 결론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바라서 love,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서 왜 이 사랑이, 이 소망이 세상에 유일하고도 참된 길인지, 왜 이 길이 모든 사람이 가야 될 옳은 길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는 세상의 빛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너의 성숙함, 개역 한글엔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처럼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념한다라고 하죠. dedicate라고 하는데요. 전념하다, dedicate란 말이 있는데 이 dedicate는 성경에 뭐로 쓰여지느냐? 헌신이라 씁니다. 전념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심전력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거죠. 무엇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것이 우리 영성으로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참 소망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서겠다. 그것이 헌신, 전념, 영적인 습관을 가진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따가 할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맨 처음 이 찬양 들을 때 떠올렸던 그 그림은 뭐였냐면요. 한 가게가 생각이 났는데 저 화곡동 구도로에 가면 아직도 있으니까 그 24시간 그 고우는 집 뭐죠? 이름 생각이 안 나. 부조. 곱잖아. 고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곰이잖아요. 곰탕. 뭐라 그래야 돼? 어쨌든 하잖아요, 그걸. 써있으면 24시간 그걸 한다고. 예, 거기 맛집인데. 맛없습니까? 딴 데도 맛있겠죠. 네. 어쨌든 크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왜 24시간 그걸 고울까? 왜 우려낼까? 우려낸다는 거군요. 왜 우려낼까? 물론 뭐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 그냥 되게 순수하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가장 깊은 맛을 대접하기 위해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시죠? 무엇으로요? 저는 이 단어입니다. 나의 깊어진 삶을 주께 기꺼이 드릴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다른 소망은 없다. 좋은 습관으로, 깊어진 삶으로. 여기 말하죠. 어떻게 해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고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좋은 습관. 걸음걸음 두렵지만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 예수를 의지하는 습관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주의 신실한 소망을 내 마음에 깊이 담아서 내 마음에 세상의 풍요가 아닌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습관. 결국 마지막 절이 저는 하이라이트더라고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자. 그렇게 해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립시다. 다른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깊이를 추구해 갑시다. 좋은 습관을 들여서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깊이를 추구하여 우리의 오늘이 흔들리지 않게 세워져 나가기를, 믿음의 견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